할렐루야. 오늘은 이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선택한 자유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이란 단어의 어원은 이 서비스, 섬기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 종이란 말, servant는 이 단어에서 명사 서비스, 우리가 한국 발음은 서비스 이러죠. 이 섬김이라는 단어, 또 동사 serve, 섬긴다 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유가 박탈된 종, 노예,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자원하는 종, 이것은 긍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을 우리는 자유의 종,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성경적인 종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봉사하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시청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 최대의 상징물이 있다면 바로 1886년이죠. 12월 28일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것이죠. 근데 이 자유의 이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카 바르톨디가 21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래 걸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 여신상 얼굴이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사진을 보면 그렇게 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뭐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이 영화 배우들이나 뭐 이렇게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죠.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근엄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통설에 의하면 바르톨디가 누구를 이 자유여신상에 그러면 모델로 할 것인가 이 고심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통설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작가 바르톨디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만약 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본떠서 만든 것이 맞다면 왜 미녀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조각, 특히 여자들 뭐 비너스 미인들 그냥 이쁘게 얼굴도 그렇게 조각해놨죠. 그런데 한 저널리스트는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어머니의 책임감 같은 깊은 애정과 땀 흘리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참으로 맞는 해석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섬김으로 종로를 탈 줄 아는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가르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종된 삶, 이것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진정으로 종된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된 삶의 비밀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가르치면서 먼저 자신이 자유인인 것을 천명합니다. 나는 종된 삶을 살고 있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지만 나는 자유인이다. 때때로 우리 봉사가 어떨 때는 참 이 허울뿐이고 또 감동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남의 눈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 자유의지로 섬겨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참된 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므로 굳건하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선물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형벌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를 압박하던 모든 관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호받아 잡혀온 여인이 돌을 들고 그녀를 처벌하고자 에워싼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를 향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들 돌을 설거머니 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를 돌로 치르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순간 이 여인이 경험했을 영적인 자유의 감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애틀랜타에 한 새 파는 가게에 흑인 노인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새장 안에 새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한
세 장을 가리키면서 그 세 가격을 물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는 세 장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세 장 문을 열어서 새를 푸르른 창공을 향해서 날려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랐을 때 나서,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잘 모르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게 주인은 내가 무엇을 모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흑인 노인이 그때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몰라요. 첫 번째는 당신이 백인이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자유를 다시 찾는 간격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그 자유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그 누구에도 정죄받을 필요 없이, 그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면 되는 이 자유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은혜, 자유의 특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자유와 감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섬김을 시작할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종된 삶의 첫째 비밀은 자유라는 선물을 누리며 감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발적 종된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본문 말씀. 갑자기 모니터가 안 되네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자유란 선물에 대해서는 아까 묵상해 봐야죠.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자유를 반납하겠다. 종이 되겠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건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스스로 된 종, 자유의 종, 자발적인 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개념은 사실상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려면 그는 6년 동안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인 제7년에는 어떤 종이라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되었어도 종이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를 선언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 데려가서 길을 뚫어서 영원한 주종관계를 증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인은 그를 사실상 종이 아닌 자신의 자녀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는 자유한 종,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 나는 이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발적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종의 멍에를 멀지 말라고
말하던 바울이 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자녀, 또 하나님은 그들을 거의 사신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전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자녀 이자 또 자유인으로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실 나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쓰실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땅의 많은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마음을 강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는 이 한국의 제일 명문대학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 코스타라는 집회, 코스타라는 한국인 유학생 선교단체인데요. 여기에 참석했다가 학위를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사를 헌신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특별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가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특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 동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장난감을 그냥 두 손에 움켜쥐고 가게를 나오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아들이 배웠어야 할 교훈은 그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난감을 계산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자유와 특권을 내려놓는 자발적 종된 삶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자유로운 선물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 자발적 종된 삶, 이것도 살펴봤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종된 삶, 즉 섬김의 명료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스스로 종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율법 아래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같이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율법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 하지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에 교회에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죠. 어떤 생맥주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서 모르는 사람 술을 먹고 있더랍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 왜 저래? 뭐 장로님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장로님이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 생맥주 한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인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뭘 하더라. 그런 걸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바울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약한 자의 자리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이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바울은 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종의 자리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스타일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앞서 언급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후에 책을 하나 더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몽골로 간 것은 진정한 헌신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것만으로는 아주 허울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미래 성공을 내려놓고 몽골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도 선교사로서 자신이 자신 안에 쥐고 있었던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던 많은 것들에 직면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그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장에서 반드시 씨름해야 할 두 가지 문제로서 자기애, 즉 자기 사랑과 자기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려놓음 자체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내려놓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웃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율법 없는 자, 유대인들, 또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이웃의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과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 자신의 주관적인 방식,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고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는 그래야 돼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저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 난 어울리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들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의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필립 브룩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무신론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주 자신의 시간표를 바꿔야 하였습니다. 원래 필립 브루스는 아주 절도 있고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다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브룩스가 병을 얻어서 이 말년에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면회를 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잉거솔이라는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꼭 만나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잉거솔이 그 사실을 알고 왜 나만 이렇게 특별히 만나주지? 이렇게 물었을 때 브룩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자네는 다시 만난다는 이 보장이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종됨의 비밀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을 택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종된 삶의 비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를 자유라는 선물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 종된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섬김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섬김으로 진정한 종이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